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순서로 말한다면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가 있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나라가 왔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이 주장은 이 로마 제국으로 보자면 매우 위협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선동이었기도 합니다. 새 나라가 왔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제 월터 브루그먼은 위험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집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새나라 선포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나라가 억압적 정치 세력이나 노예제, 가난, 정부의 탄압을 뒤집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정치적 상황에 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중독이나 죄책감, 우리를 괴롭히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에 맞서 싸우는 새 체제로 여겼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회를 좀먹는 소비지상주의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탐욕, 소유욕에서 벗어나라는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옛 권세와 파괴력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위험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새 나라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나라가 왔다는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그래서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향적인 요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요구였고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충성의 대상을 바꾸기를 죄책감에서 긍휼로, 나 자신에서 이웃으로, 좌절의 늪에서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변화할 힘을 얻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명령조이지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섬기던 과거의 체제와 두려움, 죄책감, 부채에서 벗어날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멸시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그 빛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시고 또 그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전향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초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반응했고 그들의 일상을 떠나 그들의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전 삶의 방식과 구체제에 충성하던 태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 진정으로 과거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어둠을 떠나게 합니다. 마치 곤충이 불빛에 모여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은 그분의 새로운 세상으로 즉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향하여 갑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또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옛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새날의 하나님, 이 절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당신을 따르도록 불러 주십시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새 생명을 향한 새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아멘.